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귀한 날, 귀한 음식을 준비하듯이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어떤 메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뉴로 선택하여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며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기는 너무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스케일이 너무 커서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메뉴로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가 하면은 기도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그 엄청난 기적은 아무래도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 다니엘도 요셉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인격적으로 너무 완벽했던, 삶이 조금도 흠과 티가 없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범접하기도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인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란 인물은 조금 만만했습니다. 야곱을 보면 나도 복받을 만 하겠다. 야곱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게 날아왔습니다. 그래야 자네 같은 사람도 내가 선택해서 쓰지 않겠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대단히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란 인물을 생각하면은 인간 냄새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쓰겠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셨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야곱을 우리 말씀의 메뉴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야곱은 성경 무대에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가련하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지가 형이 되겠다고 형하고 싸움박질을 하다가 먼저 나오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붙잡은 자, 빼앗는 자,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입니다. 어릴 때 보면은 부엌에서 밥 짓는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는 사내답지 못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야심을 키웠는지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의 배고픈 틈을 타서 도무지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는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이러한 일종의 사기 행각을 자세하게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축복은 소중한 것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빼앗아라도 가져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약탈자에 불과한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축복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온 세상에 우리의 자손 대대에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도, 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구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소홀히 여겼던 장자권, 야곱이 그토록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이 장자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장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장자권은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하늘 가문 족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에서의 이름은 빠집니다. 그 자리에 이 얄구전사라의 야곱이 쫙 들어가서 앉아있단 말이죠. 장자권은 재산과 권세를 물려받는 축복입니다.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권은 보통 상속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상속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축복의 권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물려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제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그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이죠. 이 거룩한 장자권, 내 안에 이런 생명력,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세상의 태산 같은 문제를 내가 감당한다는 거야. 내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씨앗 하나의 배젖의 생명이 있으면은 이 세상의 씨앗도 바위를 밀어내고 올라오는 50만 배,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아름다리 소나무가 쭉 10m, 20m짜리가 뻗쳐 있는데 요즘같이 겨울이 되면 눈이 와요. 그러면 20m 위에 있던 나무가지에 눈이 쌓여서 우지끈 부러져요. 그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걸 집에 끌고 오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솔잎을 영하 15도, 16도 온 세상이 꽁꽁 얼어 있어요. 천지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솔잎 하나를 똑 잘라보면 솔잎은 얼어있지가 않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솔잎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그 겨울에 뚫고 올라가는데 20m 높이까지 물을 따라올린다는, 펌프질을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야, 신기하다. 소나무에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나무에 외투에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 20m 꼭대기에 있는 솔잎에 물이 얼지를 않고 거기까지 물이 뚫고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못하도 없는데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 주신 권세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은
이걸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을 왔지만은 마땅히 잠잘 주막 하나를 찾지 못합니다. 빈들판에 모래사장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야곱이 신비한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그만치 1600리 사막길이 흠산 계곡이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꿈을 꾸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빼앗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허락하신 믿음, 축복, 약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옛날 번역에 야곱이 발행하여 그랬습니다. 적그럼 내딛는 발걸음이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발걸음은 괜히 기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생겼는지 당당한 발걸음에 힘이 생겨서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디더라.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약탈자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이 야곱의 길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혼자만의 발부동은 아니었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보증이 없는 외로운 길은 아니었습니까? 마냥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험한 길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더 불안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자격이 없는데 하는 생각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와는 불편하고 누군가와는 미안하고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새해 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지난날의 두려움과 한숨이 변화되어서 새해에 나의 기쁨이 되고 새해 노래가 되고 새해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늘어난 가족과 함께 재산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양떼를 이끄는 그 종들, 그리고 우양떼까지 다 강을 건넌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날 밤 강가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막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옆구리를 걷어차더니 씨름을 청합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자고 덤벼든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어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천사, 아니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계속되는 씨름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가 어딘가 내가 찾아보았더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뼈가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 히프 조인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히프 위에 있는 그 엉덩이 위에 있는 상하체를 연결하는 뼈, 거기를 후들겨 내려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뚝 부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성경의 해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넉다운돼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그래요. 완전히 패배를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넉다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야곱을 지탱해온 기둥뼈가 부러져 내렸는데 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힘으로 버둥대며 살아왔던, 남의 축복을 빼앗으며 살아왔던 야곱의 지난날의 삶은 패배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야곱의 생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이, 인생 싸움이 바로 승리했다고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약탈자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이름 안 되겠다. 그 이름 갖다 버려라. 그리고는 내 이름이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보둥대며 살아왔던, 내 재주, 내 경험 외에는 재산이 없었던 이 인생 싸움은 실패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더라. 할렐루야. 이름이 달라졌어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이 야곱의 약탈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 이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약탈자 야곱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축복해서 그 나라에서, 왜 그 나라가 서중한 하니 그 씨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야곱을 축복한 축복이 네 개로 이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이 알구전 사나이를 건져내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피가,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로 흘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서 오늘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생이 뭘까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역사가 흐르고 흘러 영웅들이 올라있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름하여 믿음장,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핀셋으로 찍어서 요게 야곱이다, 짠, 보여주는 게 뭔고 하니 야곱은 축복한 사람으로 살았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축복하는,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 이웃을 축복하는, 공동체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게 야곱의 생애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권세, 축복권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축복한 대로 내 이웃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들어갑니다. 임금을 만나요. 임금을 만났을 때도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복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는, 예수를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영원히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나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강요들이 한번 물었대요. 폐하야,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집이 너무 어릴 때 가난해서 오두막에 살았는데, 오두막에서 내가 막 잠이 들려고 하면은
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잠이 들었지요. 바로 그 어머니의 축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하는 베레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자가 내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선생님이 내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복을 비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미래를 예언하는 것, 이게 바로 베레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사회의 직장으로 학교로 가는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군대 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을 합니다. 전쟁터로 일터로 나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이게 베레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빈다, 격려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어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빚어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 소중한 내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부모가 그에게 하는 말대로 그 아이의 뇌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도 들린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 그런 얘기죠. 성경의 축복의 언어들이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레카의 언어들이 성경에 꽉 찼는데, 먼저는 될 것이다, 될지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는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너는 세상에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니라. 이게 축복입니다. 될 것이다, 될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강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할렐루야. 되어라 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승리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교회의, 우리 민족 역사의 자랑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말하는 원하노라가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 세상 살아가길 때에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재물 얻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민족에 주시는 말씀, 그 한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소중한 내 자녀, 내 교회,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묶어서 액기스로 그 아이에게 쏟아부을 때에 훨씬 더 능력 있는 우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은 것이 축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내 머리에 내 부모의 축복이 쌓여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건지요? 큰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한 말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얹었고 내 귀에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이리 당당한지요? 축복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는 복받고 살아가리라.
나는 축복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 때문에 내 자손들, 내 이웃들, 내 공동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하며 사십시다.